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야고보 사도가 조금 거칠게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listen 이 정도로 들리지만 원문의 투는 상당히 좀 거칩니다. 그래서 아게 눈이라고 해서 영어로 번역하면 come now. 자 이것 좀 보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것 좀 보시라고. 이런 느낌. 별로 좀 친절하거나 따뜻한 느낌으로 그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죠. 자 그럼 야고보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냐면 비즈니스맨들에게 오늘 들어봐라. 이것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사실은 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작은 가게 샵을 하든지 요식업을 하시든지 규모 있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까지 총망라해서 사업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돼요. 목사님 저는 직장인이에요. 오늘 그럼 인사드릴까요? 아닙니다. 직장인들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는 주부라서 집에서 접시 닦는데요. 예, 접시를 닦는 분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런 거? 먼저 야고보 사도가 만난 그 직업인들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계획을 다 짜놓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고 있었고 언제 가서 얼마만큼 있어야 될지도 아는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본문 13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좀 가자. 거기서 1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사업도 하면서 돈도 벌자. 그럼 이같이 사업하겠다라는 마음가짐, 사업, 비즈니스맨이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헬라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 아주 상공업이 발달했던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아주 사업적 마인드하면 촉이 딱 서 있는 감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었죠. 이 같은 유대인들의 사업 잘하는 마인드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이 보지요. 오늘날의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록펠러라는 석유 재벌 그 사람 유대인이었고요. 정신세계의 어떤 큰 이데올로기를 제시했던 마르크스도 유대인이었어요. 심리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프로이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사도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유니버셜 픽처스도 유대인 거고요. 워너브라더스도 유대인 거고요. 파라마운트도 유대인 거고요. MGM이라고 해서 처음 영화 시작할 때 사자가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유대인 거예요. 20세기 폭스사도 유대인 거고요. 콜롬비아 픽처스도 유대인 거예요. 메이저 영화 회사 8개 중에 7개가 다 유대인 거거든요. 언론계도 뉴욕타임즈도 유대인 거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다 유대인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구글 알죠? 구글을 창업했던 사람도 유대인 청년 2명이 창업을 했고요.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저커버그 그 사람의 같은 동료도 모스코비츠라는 유대인 친구랑 같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업수완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지금 오늘 본문 상황 속에도 유대인들은 사업하면 내놓으라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지요. 아마도 나라 잃은 지 500에서 한 700년쯤 되고 로마의 속국 아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이민자의 삶을 살고 나라에는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 조금 더 먹고 사는 문제, 사업하는 거에 촉이 서 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와 살다 보면 뭐에 관심이 많아요? 이 나라에서 뭐를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떤 거 해야 될까? 내가 가진 거는 이 정도인데 뭐를 해야 될지 사실 한국보다 더 많은 고민 속에 있는 게 우리 이민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뭐합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도 하지만 만나면 어떻게 살지, 정보가 뭔지, 고급 정보 서로 나누면서 요즘 뭐가 대세인지 이런 거 나눠요. 자, 신방을 하다 보면 이민원 고참 선배님들께서 신방원 목회자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러니까 90년도 그러니까 기억도 잘 안 나네 막 이러면서 옛날 얘기들을 선배님들이 해주셔요. 목사님, 그때는요 와가지고 다들 뭘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골프가 싸잖아요. 한국보다 막 몇만 원이면 되고 하니까 다들 모여서 골프 치고, 눈 맞으면 저 집 가서 고기 파티하고 저 집 가서 고기 파티하고 막 수영하러 다니고 비치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지상낙원을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히려 돈이 없던 분들은 와서 누리기는커녕 걱정이 많잖아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 그래서 청소일이라도 시작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하는 반면에, 그걸 잘 몰랐던 분들은 처음에 어색하니까 나중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목사님, 오니까 영어도 안 되죠. 애들은 학교에서 잘 지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말도 안 하고 애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대견한지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제가 비즈니스를 했어요. 한국에서 갖고 온 돈으로 이렇게 했는데, 야, 나중에 보니까 망해가는 사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홀딱 팔아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계속 돈 투자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만나죠. 이야기들 중에 최고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때 돈 있을 때 집을 샀어야 했어요. 오클랜드에 집을 샀으면 지금 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낯선 땅에 나와서 사시는 분은 더 먹고 사는 문제에 촉각이 곤두서요. 그리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그렇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었다면 관공서 가는 것이 뭐가 두려워요? 저 동사무소 잘 돌아다녔어요. 주민센터, 시청에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경찰서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시티 카운슬 한번 가기가 두려워요. 뭔 일 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전화가 오면 막 심장이 뛰어요. 모르는 번호, 그죠? 모르는 번호가 오면 심장이 막 뛰면서 받을 때 헬로우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바람이 나죠. 한국말. 여보세요? 그러면 밝게 막 괜히 막 반갑잖아요. 반대로. 그럼 전화 걸 때 마찬가지죠. 영어로 하려고 다 준비해요. 아, that's what I'm thinking about. 막 이러면서 막 내 생각 다 해가지고 헬로우를 딱 했는데 옆에서 상대방에서 안녕하세요, 뭐 여보세요 하는 순간 마음이 밝아지는 거. 외국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한국 직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도 저희 둘째, 셋째가 이 학교 다니잖아요. 목요일 날인가 이렇게 애 학교 신체 검사가 잡혔어요. 부모님이 와야 되는데 1시간 정도 검사를 하는데, 야, 다 까먹은 채로 신방하고 있었죠. 놓치는 거죠. 중요한 스케줄 다 놓쳐놓고. 그래서 나라에서 막 통역 붙여줘가지고 막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갔을 때, 미국은 뭐 여기도 그렇지만 차 없으면 안 됩니다. 뭐 한번 마트 한번 가려면은 뭐 적어도 15, 20분은 운전해야 되고, 한국 마트 가려면 1시간씩 운전해서 가야 뭐래도 사갖고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니까 운전면허를 따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따는데 주행 시험을 보는데 제 옆자리에 흑인 심사관 아줌마가 앉아있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딱 넓을지만 아시는 분이 탄 거예요. 그래서 기어를 넣거나 뭐 할 때 불편한 거 있죠. 막 부딪히고. 근데 요런 판때기 하나 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막 뭐라 막 한 다음에 가라고 해요. 그래서 뭐 척척척척 하고 이렇게 한마디씩 해요. 뭐 후진하라고 하고, 측면 주차하라고 그러고, 차선 바꿔보라고 툭툭 하면 그때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다 마치고 딱 하고 내리니까 불합격. 얼마나 당황스러웠는 줄 아세요? 제가 한국에서 그 10년간 운전했는데, 여러분 교역자가 운전 잘하는 거 아세요? 한국 교역자들?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막 봉고를 티커 몰듯이 막 얼마나 잘 몰고 다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첫 차를 타본 것이, 운전을 배운 것이 그 교회 봉고차부터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회를 사역을 20년을 했어요. 그런데도 봉고를 사는 거예요. 봉고만 사는 거예요. 스타엑스로 샀다가 그레이스로 샀다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봉고차가 그렇게 편하대요. 정말 봉고차를 막 얼마나 운전을 잘하시는지 몰라. 누가 뭐 업체 사장님인 줄 알겠어요. 맨날 양복 입고 다니면서. 그런데 제가 불합격을 한 다음에 왜 그런지 하고 봤더니 차선 변경 깜빡이를 안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이 아줌마가 때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옆으로 이동하는데 그냥 이 손만 움직인 거예요. 이게 안 움직인 거야, 안 움직인 거야. 결국 다시 준비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면허증을 딱 받고 다음 주에 시험을 볼 때 이제 제가 필기 시험도 봐요. 미국에는 옐로우 페이지라는 이만한 두꺼운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그 운전면허가 영어로 다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걸 문제은행처럼 시험 보는데 그 필기 시험 다 보고 주행실기 한 번 떨어져서 2번 다 봐가지고 합격을 했더니 면허증 나온 다음 주 제가 있던 텍사스 주와 한국이 협약을 맺어서 한국 면허증 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진짜 멍멍이 고생을 다 했는데 이 생고생을 다 했는데 정보가 어두우니까 뭐 제가 뉴스를 보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저희 아내는 가만히 있다가 면허증 싹 바꿔왔어요. 바꿔왔어요. 여기 와보니까 면허증 그냥 바꿔주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따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참 다행이다. 이 바꿔줘서. 유학생 부모님들도 같은 일을 겪을 겁니다. 그렇죠?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유학 후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도 이 뭐 디플로마 그레이드웨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공부도 힘든데 뭐가 더 힘들어요? 졸업하고 나서 취업해야죠. 잡설치 비자 3년 주는데 3년 안에 뭐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영주권도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 만나면 뭐합니까 우리가? 만나면 좋은 친구, 정보를 막 교환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모아요. 당시 그들도 그랬을 거라고요. 열심히 사업 계획하고 어떻게 이 남의 나라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살아남을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이야기하고 계획을 나누는 저들을 향해 말하는 사도 야고보의 어조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부정적이에요. 보면 14절 화면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일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어투가 어때요? 내일도 모르는 너희요. 이 안개 같은 인생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로마라는 나라 수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뻔히 아는 그가 왜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안 좋은 어투로 말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그들의 모든 사업의 계획,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과정들이 전혀 없어요. 오직 세속적으로 세상과 관련해서만 모든 인생의 계획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고민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놓쳤어요. 그 자신들의 인생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참하고 혹은 확 무너질지 무상함들을 다 놓치고 그렇게 계획한 거예요. 본문 14절 계속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래요? 안개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아트미스라는 단어는 구름, 연기, 베이퍼, 가스, 스모크 이렇게 번역이 돼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는 줄 아세요? 이 전도서에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처럼 이게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그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건조한 땅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자욱한 안개가 생겼더라도 건조해서 햇빛만 비치면 확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될 것처럼 보이고 하룻밤에도 수많은 계획을 세워보면서 이렇게 해보리라 하지만 조그만 뭐 하나 터져보세요. 갑자기 시티나 어디에서 레터 하나 도착해보세요. 인생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주권 나올 거라고 얘기했다가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나라 정책이 딱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러고 또 2, 3년을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상공인으로서 상업인으로서 당시에 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그렇게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그런 그들이 뭐를 많이 경험했겠어요? 그들이 배 타고 나가보면 아침에 자욱한 물안개가 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어느새 태양이 나는 순간 와 거치는 그런 다 눈앞을 가리는 것 같은 안개라고 한 번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단단해 보이지만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잠언 27장 1절 그래서 우리의 지혜 현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저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린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고 단 하룻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하나도 전제하지 않고 내 인생 영원할 것이고 탄탄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그게 어리석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잘 나가던 부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참 그 부자는 안타까웠습니다. 뭐가 안타까웠냐면 그는 손을 대는 것마다 사업이 잘 되거든요. 야 소출과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 말로 우리 어른들 돈을 그냥 그때는 자루에 쓸어 담았다고 셀 수가 없었다고 했던 그런 시절처럼 되는 것마다 다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너무 많이 사업이 잘 되니까 자기 집 저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오케이. 우리 저장고를 헐어버리고 부셔버리고 더 큰 거를 져서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저장해 놓자. 그는 그 영혼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여러 해 동안이라는 얘기는 수년치 연봉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낸 행동이 뭐예요? 이제부터 쉬고 은퇴해요. 조기 은퇴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놀고 먹으면 돼 라고 하는 든든한 소출에 근거한 자기 포부를 영혼을 향하여 외쳤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고용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부자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연약하다라는 그 전제가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찍이 야고보 사도가요. 우리 오늘 4장의 마지막 다루잖아요. 1장 10절 11절에 이미 부자들에게 경고했어요. 부자들아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금방 쇠잔해질 줄 아느냐? 겸손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있었어요.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잘 알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부한 자도 이와 같이 풀의 꽃처럼 금방 말라 없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그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저기 가서 장소를 결정해놔. 그리고 1년의 시간을 보낼 거야. 시간도 계획해.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할 거야도 다 계획해놔요. 그리고 어떤 결과까지 이익이 생길 거라고 다 계획해놔요. 이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빠졌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1년 동안 이익을 보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1년 동안 거주하면서 당시 고대인들은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 소수 몇몇이만 그런 계획을 세울까 하루 앞을 모르는 정세가 불안했고 로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두도 그런 계획 세우를 못해요. 마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IT 업계에 종사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야 내가 10년 뒤에 IT는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누가 이런 말 하면 요즘에 누가 알아나 줍니까? 무슨 10년입니까? IT는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하루가. 프로그램이 하루하루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스마트폰이 생겼어요. 스마트폰. 갤럭시. 스마트폰 생겼을 때 10년 뒤인 지금 이걸로 은행도 하죠. 뭐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뭐 유튜브 뭐고 다 하죠. 그 당시 핸드폰 들고 다녔던 분들은 문자 보내도 전화만 받았다고요. 핸드폰 벨소리 그냥 멜로디 하나 나오다가 4개 나오고 홀리 멜로디에서 16카운 나오고 와 하다가 뭐 이런 거에 승부 걸다가 갑자기 거기서 뭐 했어요? DMB TV 보기 시작했죠. 그걸로 영화 보기 시작하죠. 은행 보죠. 못하는 게 없는. 그런데 누가 지금 10년 뒤에 IT는 이럴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교만한 소리입니까? 지금 야고보 공동체 안에 있는 비즈니스맨들의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 싹 빼놓고 자기가 1년 뒤의 일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며 아무리 자기가 인생의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계획을 조금만 더 볼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제가 1, 2, 3, 4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다 동사가 나눠져서 4개가 미래형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원문에 저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갈 거야. We will go. 두 번째는 We will stay. 우리가 거기에 머물 거야. 1년을. 세 번째는 We will do business. 우리가 거기서 사업할 거야. 네 번째는 We will make a profit. 우리가 이익도 얻게 될 거야. 이들이 저 이야기 4개의 미래형 동사 중에 어간 속에 조건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만큼이라도 실패의 여지를 보지 않고 있어요. 내가 계획했고 우리가 갈 거고 우리가 머물 거고 우리가 할 거고 우리는 이룰 거야.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여지를 두지 않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윤을 보려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속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태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태도. 저들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뻔뻔한 욕심을 거리낌 없이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잘 봐.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내가 호주에 가면 내가 영국에 가면 내가 한국에 가면 물건을 띄워오면 수출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요즘 대세가 이거거든. 하나님이 껴들 자리 하나 마련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저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야고보 사도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은 좀 더 의미를 살리면 교만한 자랑입니다. 우리 세 가지 번역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공동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당신들은 지금 허영에 들떠서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역. 그런데도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연약함,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의 연약함 다 고려하지 않고 계속 교만함 속에서 자랑질만 해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자랑을 다 뭐라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다 악하다. 여러분 그 자랑질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세속화된 것은 직업이 아니었고 태도와 계획을 세우는 자세의 문제였어요. 지난주 설교의 주제와 연관 짓는다면 주님 앞에 낮추어진 상태로 계획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복종할 태도로 인생의 모든 계획을 그 발 앞에 다 내려놓은 다음에 그분에게 계획을 물었어야 돼요. 그 계획이 사라진 채로 교만을 떨고 있어서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종종 드는 그 비유 중에 보험회사 비유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보험을 드시는 분들, 제가 한국에서 느꼈을 때예요. 보험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심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화재보험 들었습니다. 생명보험 들었습니다. 암보험을 들었고 특약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더 많이 쌓아두면, 들어놓으면 안전하다는 마음을 갖더라 이거예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암보험 2개 드신 분과 암보험 5개 든 분 중에 그래도 누가 더 좀 안전할까요? 2개짜리가 안전할까요? 5개 드신 분이 더 안전할까요? 그래도 상관이 없죠. 암 발병률과 내가 보험 몇 개 들었는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드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암을 다 드러났으니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보험 하나 더 들어놓으면 안전할 거야. 특약 몇 개 더 걸어놓으면, 보장액 더 크게 하면, 100세까지 연령 올려놓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하며 그거 생각하며 미래의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 자동차 보험 3개 든 분과 5개 든 분 중에 누가 더 안전할까요? 상관이 없죠. 보험 몇 개 들어놓은 것과 사고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보험 드는 마음속에 잘못 자리 잡게 되는 그 심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망보험금 1억을 두신 분과 사망보험금 5억을 들어두신 분, 누가 더 안전할까요? 아무 상관없죠. 그쵸? 살고 죽는 거는 보험 개수와 상관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보험 들지 말래.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험을 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에 계획하고 오히려 보험을 들고 하는 것이 더 규모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이렇게 보험과 특약을 들어놨으니 나는 안전하리라, 이제부터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다라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리 잡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 도리어라는 헬라어 안티입니다. 우리 안티라고 하잖아요. 안티펜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 안티라는 말은 반대로, 대신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갈 것이요, 우리가 머물 것이요, 우리가 돈을 벌 것이요, 사업을 할 것이요, 이런 말 할 것이 아니야. 니네들은 얼마나 연약한 안개 같은 존재야. 반대로 도리어 대신에 이런 말 해야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면 살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바꿀게요. 주의 뜻이어야 살아갈 수가 있지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어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주님의 뜻에 제가와 허락이 있어야 제가 이것도 할 수 있겠지요 라는 겸손한 태도로 말해야 된다. 이 말을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찌 사업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접시를 닦는 주부도, 자녀를 기르는 주부도, 어머니 아버지도 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 됩니다 하고 계획을 해요. 주님 유학을 왔고 이 칼리지에 들어가고 이 전공을 하고 크레딧을 땄으니 이제 저 대학에 들어가서 잘하면 이런 일을 펼쳐지겠네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어야 가능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우리 아이들 됩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공동체 교회에 목장 모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끼리 같이 교제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에게 들렸던 소리는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는 싹 다 빼놓고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세속적인 사업 계획만 세우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공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주의 뜻이면, 하나님 뜻이어야, 이런 어구 문구를 모든 말의 서두에 배치시키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 그는 수많은 선교 여행을 다니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부흥 성장시켰고 다시금 또 개척하면서 많은 역사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 한 스텝을 나가기 전에 항상 그는 하나님 뜻이어야 됩니다 라는 자세를 유지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를 파송해준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가 정말 선교의 베이스로 삼았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이 갔고요. 그 에베소 교회를 토대로 해서 열심히 유럽 선교와 아시아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질 때는 하나님이 허락해줘야만 내가 여러분들께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화면으로 있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올 수 있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가기를 얼마나 소망했습니까? 계획도 무지하게 많이 세웁니다. 시도도 여러 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선교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 안에 내 계획이 들어있지 않다면 나는 못 갑니다 라는 태도로 로마서 편지를 보내죠. 우리 1장 10절 화면으로 읽을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길을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 소망함과 이 간구함이 주님의 큰 계획과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는 그가 개척했던 교회인 그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끓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태도를 여전히 고수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여러분, 4장 서두에 얘기를 한 것을 16장에 가도 똑같이 반응하지요. 시작!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이 밤에 막 나타나시고 음성 듣는 그도 그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뜻이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태도로 늘 한 걸음 한 걸음 살았던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6장 화면으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게 신앙인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고백도 좀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제가 괄호쳐 놓고 임이라고 해놓은 건 노란색으로 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그 동사의 시제, 동사의 어감을 살리면 임이가 들어가요. 뜻이 하늘에서 제가가 나야, 허락이 나야, 결제가 떨어져야 땅에서도 그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완료형으로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도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태도, 그게 주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아무런 계획 없이 뉴질랜드 땅에 온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제가 제주도 가려고 배 탔는데 내려보니 뉴질랜드예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자녀 교육을 꿈꾸고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며 여러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지금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함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계획에 켜켜이, 우리 인생의 계획에 사이사이, 겹겹 사이사이마다 주님의 뜻이면 들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 아이가, 주님의 뜻이면 우리 남편과 비즈니스가. 여러분 참 이게요 되게 수동적인 것 같죠? 되게 무력한 것 같지 않습니까? 허락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되게 좀 약간 이렇게 되게 패시브하고 되게 약간 굴욕적인 느낌을 갖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허락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제발 좀 허락해주세요라는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허락이 떨어지면 어떤 태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지만 세상 앞에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당당해지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으니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스텝을 밟은 그 다음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던, 세상 사람들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펼쳐지던 그 사람은 어떤 태도가 됩니까? 주의 뜻이니 이루어질지어다. 이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이유, 그건 앞에 있던 주의 뜻이여거든이라는 기도의 자세, 태도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당당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2주간 우리가 저녁 집회를 다음 주, 이번 주부터 계획을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광명교회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저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2주간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주님 뜻이어야 저희 이동할 수 있어요. 주님 뜻이어야 우리 광명교회 정책이든지 뭐든지 결정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 2주를 보내려고 해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또 권면드립니다. 참 그렇죠. 이제 조금 지나면 이 뉴질랜드는 12월이 되고 11월 어간이 넘어가면 벌써 휴가 분위기가 확 되면서 연말 분위기를 확 풍겨요. 말은 여름이지만 해가 저물어 간다는 거예요. 그 시점을 앞두고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 집회를 2주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물어보라고, 내게 좀 와서 허락을 받아보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견적을 내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그 견적을 내고 가격을 뽑아보고 단가를 뽑아보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견적을 낸 다음에 우리 인생의 보스, 우리 인생의 사장님께 결제를 올려야죠. 하나님이 견적서 올립니다. 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뭐가 안 맞는 게 있으면 하나님 흐름 다 아시잖아요. 경제 흐름. 그러니 다시 제가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잘못된 거 있으면은 요거 빼고 이렇게 하라고 다시 알려주시면 그 견적을 하나님께로 다시 받아서 딱 보니 최고 통치권자, 권력자가,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사인해 놨다면, 서명해 놨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 들고 있으면 어디 가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막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장님 허락하신 일이라고, 사장님 뜻이 이거라고 말하는데 다른 직원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연말을 맞이하면서 2주간 가져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 인생의 앞길을 선히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 찬양하기를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의 태도이겠죠. 주님 뜻이어야지 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못 가고 안 갑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같이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